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번에 호주를 25년 만에 이제 저는 두 번째 다녀온 거고요. 25년 전에는 이제 군함을 타고 제가 해군 군목 시절에 사관학교 생도들과 배 타고 시드니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머물렀던 기간도 짧고 또 훈련차 갔기 때문에 사실은 호주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제 눈에 이렇게 크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금 보름 이상 머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눈에 이제 들어왔는데 가장 크게 이제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시는 대로 호주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반대가 엄청 많아요. 반대. 제일 두드러진 것은 계절이 반대죠. 계절이 반대. 우리는 지금 한여름이잖아요. 거기는 한겨울이에요. 한겨울. 물론 겨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는 없지만 시드니만 해도 저 멜번이나 타스마니아 같은 데만 가면 이제 많이 춥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춥진 않은데 그래도 뭐 영상 6도, 7도, 8도 그래서 15도 밑으로 낮에도 그러니까 춥지는 않아도 쌀쌀한 편이죠. 네. 그래서 계절이 반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지면 거긴 동지예요. 우리나라가 동지면 거기는 하지고 우리나라가 춘분이면 거긴 추분이에요. 또 우리가 추분이면 거기가 춘분이고 신기하죠. 북반구 남반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계절이 반대다. 계절이 반대다. 또 하나는 그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은 맞는데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고 거기 남반구에 있다 보니까 해가 적도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양집이 비싸요. 남양집이 비싸죠. 해가 잘 뜨니까. 호주는 어느 방향집이 비쌀까요? 북향집이 비싸요. 남양집이 좋다고 샀다가 얼어 죽어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고요. 집이 굉장히 춥고 그래서 호주에서 혹시 집을 장만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북향집을 꼭 사셔야 된다는 거. 그게 반대죠. 신기하죠.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물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물을 내려가면 보통 우리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물이 방향이 돌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그것도 봐도 참 신기하고 그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위를 누르면 이게 온이 되는데 시드니는 보니까 방이 다 밑을 눌러야 온이 되더라고요. 전원이 들어오는 것이 뭐 그것도 좀 재밌었고 숫자를 셀 때도 우리는 1, 2, 3, 4, 5 이렇게 세잖아요. 근데 걔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펼치면서 뭐 세는 것도 반대고 가장 헷갈리는 것은 차 운전의 방향. 차 운전석이 우리는 왼쪽에 있는데 호주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기아를 왼손으로 조작해야 되고 운전대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차선도 반대. 그래서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제가 조수석에 앉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운전석이잖아. 앉았는데 내가 운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운전대가 없어. 그래서 되게 기분이 처음에는 이상했다. 뭐 그런 것도 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뭐 영연방 국가니까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는 다 운전대 방향이 그렇게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행자가 걷는 길도 이번에 참 재밌었는데 사진을 내가 찍긴 찍었는데 있나 모르겠네요. 음. 자, 여러분 제가 저건 찍은 건데요. 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이제 보도에서 차도로 나가려고 하는데 룩 이렇게 돼요. 룩 보라는 거죠. 어디를 보라는 건가요? 오른쪽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차가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잖아요. 근데 호주는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보고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희가 한인타운에서 제가 찍은 건데 아마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다가 저렇게다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길 건널 때는 왼쪽을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중앙선을 넘어갔잖아요. 중앙선을 넘어갔으면 이제 또 어디를 봐야 돼요? 이제 또 왼쪽을 봐야지. 차가 저쪽. 그렇죠. 이쪽에서 오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이 다 반대였다. 자,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은 지난 9일이 보름이었거든요. 보름. 보름달이 호주에도 휘황찬란하게 떴어요. 동그란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름달이 참 밝다. 이렇게 공기가 좋으니까 참 달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사나흘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달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금음달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름달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성달이 이렇게 떠요. 그죠? 초성달이 떠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점점 차가면서 상현달이 되고 점점 더 하현달이 되면서 보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줄어들 때는 어떻게 들죠? 이쪽에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현달이 되고 이렇게 금음달이 돼요. 맞죠? 근데 호주는 반대예요. 요게 초성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성달 모양이 호주에서는 금음달이에요. 저는 그것을 처음 봤어요. 사나흘 지났는데 우리나라 상현달처럼 거기는 하현달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줄줄줄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는데 어쨌든 간에 북반구와 남반구가 차이가 있고 뭐 공전이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이 많은가를 첫 번째 느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정반대로 여겨지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문화를 벗어나거나 다른 나라에 가거나 다른 지역에만 가도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나의 주장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왜?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것을 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잘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방식, 내 생각, 내 철학, 내 습관, 내 지식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도 정말로 우리가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세상에 사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옮긴 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따로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나라에 맞는 가치관과 삶의 습관이 따로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망의 나라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옳다고 살았던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여전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사는 삶의 습관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익숙한 대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정말 다르게 살고 있는가? 주일이면 예배당 가는 것이 다른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다른가? 아파트 현관문에다가 오산 침대에 마크를 붙인 것만 다른가? 식사 기도할 때 잠깐 눈 떴다가 눈 감았다가 뜨는 것만 다른가?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둘러서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혹시 반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지향하는 가치이고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것을 올곧게 붙들고 살아갈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우리가 걸음만 교회 가는 것 외에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세계관이나 물질관이나 하나도 우리가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도 제가 호주에 가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정말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할 가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충만함의 컨텐츠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물질, 돈, 그것이 충만해야 그것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비결이고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괄시받지 않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낮이든 밤이든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돈이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가득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현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래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충만함의 컨텐츠가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 자, 그것이 오늘 에베소 3장의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에베소 3장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거든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6절이에요. 16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가 두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의 그 충만함의 컨텐츠는 뭐를 염두에 두는 것일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사랑. 우리는 지갑에 돈이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구현해야 할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주머니에 가득 담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현해야 할 가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 누릴 수 있고, 사랑이 정말 충만하면 거기서 사랑 가운데서 위로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거기서 소망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거기서 용기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거기서 평안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거기서 힘도 얻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정말 가득한가?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충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구절은 사랑의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의 결과를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에게 정말로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어. 너에게 정말로 사랑이 있으면 온유해질 거야. 너에게 정말 사랑이 넘치면 시기하는 일이 없을 거야. 너에게 정말 사랑이 넘친다면 자랑하지 않게 될 거야. 너에게 정말 사랑이 넘친다면 교만하지 않게 될 거야. 무례행하지 않게 될 거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될 거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될 거야.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딜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서 13장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사랑의 결과물에 대해서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오래 참았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오래 참았나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능력이 그로 말미암아 오래 참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어떤 능력이 그를 온유하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시기하거나 투기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능력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를 시기하지 않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능력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가말리엘 문화상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이고 이스라엘의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고,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하나님만 자랑했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의 내면에 어떤 것이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었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무례행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악한 것을 생각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불의를 기뻐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그렇게 5번씩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무슨 도적의 위험과 별별 위험들을 다 만났지만 그는 끝까지 견디고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런 사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 못 참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참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못 참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견디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사랑의 결과물들, 사랑의 결과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고요. 그러면 소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연수한 교회가 시드니 새생명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170명 출석했던 교회래요. 170명. 이민교회에서는 적은 교회는 아니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목사님이 좀 이게 쉴드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반 이상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좀 줄어들게 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교인 성도 100명 중에 10명만 교회를 나가도 남아있는 90명의 그 불안함과 그리고 허전함과 그리고 이상하게 또 소문이 나는 이런 마음들이 어느 공동체든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열흘 가까이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연수하다 받으면서 지켜본 저의 결론은 뭐냐?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직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어쩌면 위기면 위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진정한 성숙은 위기 때 드러난다면서요. 위기를 겪어보면 다 그 수준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공동체가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고 그리고 나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참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빨리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싶다, 목사님 힘 빠지지 않게 더 도와드리고 싶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제 남아있는 몇 사람이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자도 하고 거기다가 또 교사까지 하고 거기다 또 반주까지 하고 거기다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밥하고 또 손님들 오면 라이드하고 1인 면역을 하는 겁니다. 1인 면역을. 숫자는 적은데 교회는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 지칠 법도 한데, 지치기는커녕 그것을 즐겁게 신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죠. 교회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참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거야, 다시 새롭게 될 거야, 이런 희망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울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참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유익보다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풍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 속에 충만하게 채워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가야 하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이 세상을 다 안으실 만큼 넓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흑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황인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2장 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소원이고 하나님만이 품으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마음은 없어요. 내가 예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좀 인간같이 인정되는 사람이 잘 되기는 것은 내가 좋아하지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큰 우리 마음속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하늘이세요. 우리를 비추는 것보다 더 밝은 태양이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보다 더 많은 공기이시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별들이시고,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보다 더 넓은 들판이시고,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바다이시고, 만립이 내게서도 그 입다가 주시고 내고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때문에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길까요? 몇 미터,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너무 길어요.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시면 끝까지 가시는 분이세요. 중간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 한 마리가 99마리, 100마리 중에서 99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아주머니가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그 1개의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듯이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여 먼 나라로 간 그 아들이, 그 나간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먼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 사랑은 끝까지 간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질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도 동일하게 영원이에요. 영원. 절대로 시간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구원 취소, 이런 거 없어요. One sacrifice, 한 번의 희생은 perfect forever이에요. 영원히, 온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그것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높이와 깊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깊이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오신 분이세요. 무덤까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높이도 있어요. 높이. 이것은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뜻이에요. 올려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부귀와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경험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예요.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우리를 앉히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셉도 감옥의 죄수였지만 일약 총리가 하루아침에 되었듯이, 다윗도 첩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을 만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우리의 신분이 상승된 그 높이는 요셉이 죄수에서 총리가 된 높이보다, 다윗이 첩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왕이 된 그 높이보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곳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들림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예요. 여러분,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설명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꿈이라도 한번 꿔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유일한 소망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제일이니까. 사랑이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뭐든지 해도 힘이 들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뭘 해도 아깝지 않으니까. 사랑만 할 수 있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교만해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나태해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니까 아까운 것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이 기도를 드린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부탁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구하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만병통치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어떤 병도, 다 어떤 근심도 물러가고, 어떤 두려움도 물러가고, 어떤 손해보는 마음도 사라지고, 어떤 힘듦도 없어지고,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의 다 문제의 그 기저에는 사랑의 부재에 있다. 사랑의 부족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가치관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힘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지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우리가 이 계명만 잘 기억한다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이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에 살 때와는 다른 가치관, 다른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작은 봉사라도 섬기겠다고 일꾼이 되었다면 사랑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고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우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건 부족하더라도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며, 사랑이 있으면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으며, 사랑이 있으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충만하면 무례하지도 아니하며, 사랑이 있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사랑이 있으면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정말로 충만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행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빗자루 하나를 들고 성전을 청소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렇게 절절히 그것을 느끼며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가뭄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늘 홍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